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믿음, 3절부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믿음, 그리고 6절부터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된 삶을 살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11절부터는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을 버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가 마지막 생애의 끝날 주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이 믿음은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걸 위한 믿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나라, 그 하늘나라, 천국.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 교회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만 봐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는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14만 4천 명.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의 당신이 포함되어야 천국,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곳은 지옥이다. 여기에 와야 한다. 너희가 있는 그 가정은 사탄의 소굴이니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 우리에게 와야 된다. 너희들이 다니는 그 교회는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니 우리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이 되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를 만들어서 웅장한 성전과 같은 건물을 만들어서 그 창시자의 교주의 보좌도 아주 화려한 진시황과 같은 그런 보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한 행위, 삶의 이끌림,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도마. 나중에 무리 속에서 도마가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구주를 보셨다. 우리가 구주를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믿질 않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믿겠어. 주님께서 못자국에 난 손을 만지게 합니다. 못자국에 난 허리를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후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아서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눈으로만 봐야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우 갑니다.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다. 또 우 갑니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2027년 12월 31일 그럼 그게 우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거기에 가지도 말고 오라고 한다고 오지도 말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통영을 다니다 보면 참 기이하고 희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한 가게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다른 가게와 다르게 그 가게만은 유일하게 줄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주말 때는 이 웨이팅이 아주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야 이상하다. 저 집보다 훨씬 맛있는 집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기만 설까? 늘 궁금했습니다. 상호와 그리고 직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거기 알지?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냐고. 내가 한 번도 먹어봤다니까 음식이겠네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야 거기보다 훨씬 맛있는 집이 저기 있는데 왜 서지? 했더니 몰랐냐고. 뭐 신비로운 거 뭐 특별한 맛의 비밀이 있냐고. 아이 참 그냥 남들이 줄 서니까 줄 서 있는 거지 않냐고. 물었대요. 이 관광 해설사가 자기도 하도 기이해가지고 아니 관광 해설하면서 왜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서요? 왜 당신은 거기서 서 있으니까 나도 따라 섰다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와야만 은혜 받는다. 여기 와야만 구원 받는다. 그런 말에 속지도 말라고. 성경은 절대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것에 현혹됩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안 따라가면 자기가 도태돼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현혹되게 하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고 쫓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뭔가 보여야만, 뭔가 드러나야만 대단해서 나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기력함, 무능함, 내 삶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이는 실체가 되는 그 세상의 세속에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냐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고 만질 것이 없습니다. 그 광야의 삶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를 지겨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이 광야의 삶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금이죠. 송아지죠. 그 당시에 이 신적인 존재와 같은 신화와 같은 이 황금 송아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에 자신의 삶을 다 맡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진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없을 무, 아닐 무, 그리고 항상상.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결 같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보이를 향한 것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거기에 내가 동성해야만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생 무상의 끝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간 그 끝은 정말 비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허우대가 멀쩡해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을 알게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눈으로 보는 어떤 물체, 형상들이 너무 좋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물음표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이면에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으려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100번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세뇌당하는 거죠. 체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팩트, 사실, 그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 뜬 소문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신화와 이솝 우화, 신화와 우화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와 역사와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행복 큰 잔치를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고 이 통영 땅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나타나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셔서 사람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흥부의 박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것처럼 믿는 가게가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믿는 자녀들이 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쫄딱 망하고, 이 땅에 지진이, 쓰나미와 이런 해일들을 발생시켜 놓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요 60억 인구가 다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염라대왕처럼 안 믿으면 벌을 주신 하나님, 어떤 조직의 보스처럼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사귐이 아니라 불복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부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아가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 썰어버릴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믿으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역을 하고 세상 가운데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포와 협박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전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보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공포로 급박하면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인자한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주님께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환영했습니다. 놀랍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주시니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붙잡은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떠나고 내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삶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통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삼각산 하늘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 해석은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제자들 무리 안에,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단체들, 성도들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으면, 아빠! 천국은 어떤 것이야? 아빠가 머리 크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엄마, 천국은 어떤 것이야? 아들,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냥 하우스, 그냥 집이에요. 그러나 월세고 정말 곰팡이가 피는 곳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수천 명 성도가 출석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 자산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왕이 되는 그곳은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개척교회고 섬교회고 성도 한 분, 목회자 한 명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천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주신 박성교 목사님, 마지막 날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신 분은 아시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4편, 그 가운데 다윗이 쓴 가장 마지막의 시편이 145편입니다. 145편 1절은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5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마지막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중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는 왕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주입니다. 왕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의 이름만 송축. 다윗, 오 다윗, 나의 다윗, 영원한 우리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계급장을 다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는 다윗. 어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 속에서, 모든 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이름은 지워지고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십니까? 비록 장의자에 앉아서 좋은 실내의 냉난방과 온방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 비록 의자에 앉아있지만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 이런 자만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 가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게의 CEO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그 삶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힘겨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일터를 천국 같은 곳으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 다음 세대들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도록 하게 만드는 샘플 모델 하우스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